할렐루야. 6월 13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의 기억으로 생각하는데요. 저희 집이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과수원 뒤에 산이 있었는데요. 낮은 산이고 해서 산소가 많아요. 그때 종종 그 산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기억으로는 모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제사를 안 지내와서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은 모사를 지낸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기에는 그 산이 박씨문중의 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모사를 지내면서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시루떡을 한 조각씩 나누어 줬습니다. 크다란 이렇게 시루떡, 도시락처럼 큰 거 말이죠. 그때는 먹을 게 없는 귀한 시절이었기에 그 하얗고 겉에는 노란 콩고물이 발린 그 시루떡, 지금도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그 시루떡 한 조각 얻어 먹으려고 종종 거기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 이래 보면 사람들이 몰려있네 그러면 그거거든요. 그래 갔어요. 뭐 당시에는 그게 제사 음식이니 뭐 그런 생각은 아직 못했죠. 어릴 때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라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그때 알았더라면 거기 가지 않았을 텐데 뭐 6, 7살 때 되는 그 꼬마가 무슨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연관된 것이었죠. 당시 대부분의 지역이 그랬듯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집회나 모임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만큼 신전이 고린도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상 숭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죠. 성경에도 구약의 제사장들이 취하는 고기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갑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당시의 고린도의 많은 신전에서 드려지는 고기는 제사 후 신전 사제들에게 분배되었으며 사제들은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제물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시장에서 내다 팔았답니다. 따라서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과 일반 고기가 함께 판매된 거죠. 물론 제사 제물이 되었던 고기가 싸겠죠? 우리나라 마트에서 수입산 고기가 싸듯이 말입니다. 그것을 주로 많이 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많아서 단속을 합니다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일반 고기를 구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파는 사람이 이거는 신전에서 나온 고기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신앙의 문제였던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우상 제물에 대하여 부정한 음식이라 하여서 일절 금하는가 하면 이방인 개종자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양자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권면할까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며 권면하면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7절을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하면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의 제물 그것 자체로 먹는다고 해서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독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1차적 말씀이죠. 그러나 그걸 먹는 걸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서 저 사람 우상 제물을 먹네 이러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게 2차적 말씀인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합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더욱더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래 하네, 나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앞에 머리 숙여도 되네,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거죠. 이에 뭐라고 하느냐면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믿은 자들이 본을 보이는 게 오히려 옳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로 예전에 신방을 다닐 때 어떤 안수 집사님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신방을 했는데요, 거실에 장이 딱 있어요.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 양주가 종류별로 쭉 들어있더라고. 또 어떤 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거실 앞에 탁 액자에 뭐가 붙어 있는데 달마 액자가 탁 하니 걸려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집이 과연 예수 믿는 집이 맞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과연 바울의 말씀처럼 그런 결단과 그런 각오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출입하는 곳을 어떤 이들이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우리 믿는 자들이 먹고 행하는 것을 어떤 이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특별히 믿음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귀한 믿음의 본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